우리 교회 안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동각교회 강영광 목사님께서 커피 한 잔에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의 오늘 특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찬송의 입술대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남선교회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행자가 말과 당나귀에 짐을 싣고 꿈에 그리던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나귀가 생각보다 빨리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힘에 부치던 당나귀가 함께 동행하고 있던 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가 힘드니 내 짐을 조금만 들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친구처럼 지금까지 함께했던 말이 갑자기 태도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당나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힘에 지친 당나귀가 얼마 못 가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었던 여행객이 그동안 당나귀가 지고 가던 모든 짐과 함께 죽은 당나귀의 털 가죽까지 벗겨서 말의 등에 실었습니다. 당나귀의 무거운 짐을 외면했었던 그 말은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당나귀가 지고 있던 모든 짐과 함께 그의 가죽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당나귀가 어려웠을 때에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눴다면 어땠을까? 혼자 살아보려다가 더 큰 짐을 얹어 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와 이웃에게 많은 선행과 또는 좋은 행실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에서도 그렇고 오늘 왼편에 보니까는 2025년도 동광교회 실천사항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빛인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아우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소리를 외쳐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사랑의 나눔을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예언자적 교회가 되어야 될 교회와 공동체가 오히려 요즘에는 제발 교회들이여 정신 차려라, 교회들이여 회개해라 라고 하는 사회적 질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랑의 자체여야 되는 교회가요, 사랑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의 많은 곳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때 그들을 앞장서 돌봐주어야 했었던 교회들이 그것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했어야 됐을 그때에 그들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됐었을 그때에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큰 실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짧은 비유에는 장터에서 소꿉장난하는 어린이들의 천진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상컨대요, 춤추기를 바라며 피리를 부는 것은 아마도 아이들의 잔치놀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 울도록 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장례식을 흉내낸 놀이였을 거라고 연상을 해 봅니다. 한 아이가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함께 반응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그 아이가 장난난 것처럼 막 우는 곡을 했습니다. 주변의 관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면서 곡을 해도 주변에서 반응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의 영화의 장면으로 연출되고 보니 한 아이는 관심을 사려 하고 관심을 위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 아이를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애처로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팽겨친 채에 남 돌보기를 외면하고 그럼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에 무관심한 시대, 아니 이제는 무관심해야 미덕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마치 옆에 표어를 걸어놓고 아무리 외치고 얘기를 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사역인지에 대한 공감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찾아와서 축하해 줄 리가 없는 외면당한 결혼식처럼, 장례식처럼 보여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요,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믿음 공동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공유하면서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함께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아요. 함께 아파하며 함께 회개하며 함께 중보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 모임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바로 옆에 계신 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요즘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저분에게 좀 어두운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외로워 보이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인사를 주고 받을 때에 저분이 당나귀처럼 어깨에 맨 짐이 힘들어 보이는 그분의 모습을 캐치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우리가 가져보기는 했나요? 인사를 주고받을 때도 별로 의미 없는 인사치레처럼 또 한 줄을 그렇게 형식적인 인사로 서로 상호간의 모습을 교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 의미 없이 쓰이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투 경기 전에 심판이요, 두 선수를 세워놔요. 그 두 선수에게
Good luck to you. 두 사람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패배를 경험할 것이어서 둘 다 행운이 있을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빈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시합이건 간에 무승부라고 하는 일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한편의 승리는 또 다른 상대방의 불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따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작 서너 명 신임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청한 수백 명의 지원자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이야말로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입니다. 5명을 제안했으면 5명 빼고는 모두가 실패와 탈락을 맛봐야 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될 그러한 이야기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빈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빈말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마음도 의지도 많지 않은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릅니다. 기도하겠다고는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도 의지도 별로 없으면서 남발하는 약속 형태의 인사치레가 교회에 기도하겠다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젠가 깨달은 후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남발하지 않는 인사치레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작정하며 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함께 안타까워해야 되는 사명 공동체인데, 우리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의 불행이나 나의 불행이 전혀 누군가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한숨 지어준 경우를 교회에서 별로 본 적이 없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는 경우를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현당한 가정의 문제를 오랜만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더니 그것을 가십 삼아서 말거리로 삼는 일들도 생겨나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소그룹과 구역에서 모처럼 너무 힘든 마음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옮겨지고 와전되더니 결국은 그 얘기가 본인에게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몇 차례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교인들은 차라리 혼자 견디고 기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참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 상담을 하신 한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공동체의 건강지수 여부는 그 구성원들의 웃음을 보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병든 단체는 웃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 누워 있는 데서 웃으면 욕먹습니다. 별로 웃을 일도 없고 우스운 얘기를 해도 잘 웃지를 않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단체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해 줍니다. 오늘 우리 동관교회를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우리 강영광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다지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 웃으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동관교회 참 분위기 좋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동강교회에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별 얘기가 아니어도 함께 웃어주며 누군가가 약간 아쉬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웃음이 많습니다. 이웃과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를 보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의 애틋한 눈빛을 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도들의 큰 숙제로 여기는 전도가 어렵지 않게 이어져서 부흥도 합니다. 신앙인들조차 교회에서만큼은 즐거웠으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 교회가 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기뻐할 일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안식일에 18년간 몸이 굽은 여인을, 여러분 18년간이요, 18년간 몸이 굽은 여인을 주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18년간 굽어 있다가 한순간에 정상의 몸이 되었으니 본인은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옆집 사람이었어도 그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할 일입니다. 기쁜 나머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를 본 무리들 중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당장은 분을 내어 외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들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 고치신 일에 분을 내는 거예요. 고쳐진 한 영혼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냐고 축하할 일을 오히려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축하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병 고쳐주고 이렇게 욕먹는 것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졌었던 한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여운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졌던 아이가 낫게 된 것보다 그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놓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장애는 누구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애는 누군가의 죄의 결과도 아니고 누군가의 저주의 결과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라고 힘주어 가르쳐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 심한 모욕도 다 참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때에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고 있으면서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그들을 죄인으로 평하십니다. 한 상담학자의 분석에 빌자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잘 운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유독 많은 이유가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하는 여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는 슬픔의 얘기들이 참 자주 나옵니다. 반대로
한국의 남자들처럼 쉽게 울지 않는 족속도 드물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만 울어야 돼요. 평생의 한국 남자는 자고로 3번 울어야 남자인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같은 때에만 울어야 합니다. 그러한 거창한 명분이 있어야만 우는 것이 용인이 되고, 만약 그 외에 눈물을 쉽게 흘리면 겁쟁이의 상징이 되거나 또는 우스운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체면 없이 운다고 우는 것을 스스로 창피해 합니다. 슬퍼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고 아파도 채신 없이 방에 누워 쉴 수 없는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그 체면 때문에 옛날에는 산책을 나가도 삿갓을 쓰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운동회에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나오는 이들이 한국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지 않는 체면치레의 한국 남자, 그래야 남자인 것처럼 여겨졌던 남자, 그 결과가요, 세계 40, 50대 남성 사망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의 선두에 올라버린 것이 우리 한국 남자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로 슬퍼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려야 할 그때에 우리 남자들이요, 눈물 대신 슬픔 대신 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슬픔을 눈물로 품어내고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공감해야 될 그때에 그 속에 독을 부으니 그 상처가 더 커지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은 진정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며 아파야 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울어야 되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치료받을 때의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찾아가서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며 애통해 하십니다. 믿는 성도를 그토록 핍박했었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었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공유하지 않고 성도가 괴로운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핍박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죽음을 무릅쓰고 온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성도들의 아픔과 함께 하셨고요, 성도를 향한 핍박에 앞장서서 우리 주님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우리의 언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이방 한 여인에게 마실 것을
받지만 결국은 그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셨고, 우리 주님은 다양한 각도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생명 있는 모든 이들을 품으며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어울렸었던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로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호 승객의 생존율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타이타닉호 배가 침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때에 체력 좋고 발 빠른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구명보트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 승객의 생존율은 젊고 빠른 남성이 많았어야 되는데, 빠르고 힘이 좋으니까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의 생존율이 51%, 여성의 생존율이 74%였습니다. 그에 비해 남성의 생존율은 100명 중에 20%밖에 안 되는 20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100명 중에 51명이, 여성은 100명 중에 74명이, 그리고 남성은 100명 중에 20명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싶죠? 그 급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Be British. 영국인 나와라. 마지막 배가 침몰하는 현장에서 선장이 외칩니다. 영국인 나와라. 영국인 나와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외치는 한마디는 영국 신사는 영국인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외침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국인 신사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아이들과 여성들의 생명을 먼저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요청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 동광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사역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영국인보다 부족한 정체성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날 혼미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크리스찬다워라. 크리스찬다워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다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늘 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사랑을 말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혹시 화면에 대시면 좋은데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조합을 보니까 컴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컴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통이나 순환을 뜻하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컴패션, 동정 또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컴패션을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으로 지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의 고통을 지신 것은 십자가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공감하셨고, 우리의 멍에를 공감하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공감하셨으며, 내가 겪어야 될 아픔을 공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컴패션, 동정, 공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거, 단지 어떤 우월적인 입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공감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여 그 고난에 함께 하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집간 딸이 시댁의 문화에 맞춰서 힘겹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친정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집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친정아버지가 시집간 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도 그 눈물 자체로 공감을 합니다. 아, 우리 딸이 고생했구나. 마음고생했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집간 딸을 어우르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 아버지의 애달픈 심정, 그것이 공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모습을 공감하셔서 당신이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은 것임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웃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급기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특별히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구명조끼를 내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남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남이 울 때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약소한 공감과 약소한 나눔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가 영국인 신사다운 모습으로 가지는 않아도 괜찮지만, 우리 남전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내가 알지 못하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참으로 함께 그의 외로움을 공유하며 그의 고난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주며 그를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드려줄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의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의 아픔을 알아야 하며, 나도 가진 시간을 쪼개어 그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동강교회에 어떠한 것으로 아파하고 슬퍼하여 마치 교회에 나온 그분의 모습이 친정집에 찾아온 며느리처럼, 내 딸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온 영혼들을 찾아 친정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헌신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에는 그 어떤 사역보다 누군가 피리를 불 때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요, 남전도에는 누군가 아파해서 곡할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공감하며 함께 곡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역이 가장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온 성도는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동광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 모든 사역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앞서서 서로 함께 진정으로 웃어주고 서로 함께 진정으로 울어주며 서로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